여기 좁은 문 앞에 계신 분이 가르쳐준 대로 해석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해석자의 집에 들어간 크리스천은 병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한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그 초상화에 그려진 사람은 두 눈이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고 아주 훌륭한 책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이쪽 뒤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 그의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의 머리 위에는 한국묘류관이 쓰여져 있었으며 그는 마침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청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하는 일이 참된 진리를 알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금지하고 무시해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게 되었을 때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틀림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제2욕에서 빠졌을 때의 결과를 새 창살에 달린 감방에 갇힌 사나이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자이며 박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종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에 넘어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다음에 해석자는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 욕망과 인내라는 두 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보물 한 자루를 짊어오자 욕망 소녀는 그것들을 마냥 죽이고 낭비하며 그렇지 못한 인내를 조롱하였습니다. 결국 욕망 소녀에게는 무더기 조각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내 소녀는 욕망이 비참하게 되었을 때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영원 불멸일 것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낙로가 있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한 사람의 벽난로 앞에 서서 그 불을 끄기 위해 많은 물을 끼얹고 있었으나 불을 꺼지기커녕 점점 더 높이 더 하락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벽 뒤쪽에선 다른 또 한 사람이 손에 기름통을 들고 몰래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끼얹고 주고 있었습니다. 불은 은총이며 불을 끄려는 자는 마귀이고 기름을 붓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약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서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와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악마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에게 그 은총을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에 늘 죄를 경계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가야 하며 천국을 가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안절부절하듯이 천국을 향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어떤 방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갓 일어나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의 꿈을 크리스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꿈 내용은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받으러 오라는 외침의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기뻐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심판의 날에 자신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들이 믿음이 훌륭한 자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릴 때 자신만이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두려움을 알 때 차근차근 천천히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여태껏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 투성이인 어떤
어떤 매우 넓은 객실을 보여줍니다. 하인을 시켜서 방을 청소할 때 먼지가 일어나 크리스천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훈련을 시켜 물을 뿌리라고 하자 먼지는 가라앉으며 방은 말끔히 청소되었습니다. 이때 객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소화될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먼지는 인간의 먼지와 내면의 부패를 상징합니다. 하나 더, 하인은 율법이며 소녀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 때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는 하지만 아예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율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인간의 죄를 소생시키고 힘을 돋구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킴으로써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의 주님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석자를 만나다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나이처럼 대학생활에 유혹들이 찾아와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자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나쁜 친구 만나서 적응하지 못하는 나이트에 몇 번 가보고 돈을 춘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서 성경 공부를 피하고 싶었고 예배를 가지 않는 등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즐거움은 한순간이었고 학생의 본업인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괴롭게 되었고 지금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해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와서 이 길을 만날 때면 하나님께서 저의 주변에 목자님들을 계시도록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지금의 내가 있게 하였습니다. 저를 제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없을 때 마음 한 구석에는 만족함이 없고 허한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는 거에 비해 약속한 것이라도 준비하여 줄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속에 이전까지 없었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고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발견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암으로써 괴로움이 사라져서 미워하는 마음은 차차 줄어들다가 마음에서 내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미워하는 죄 외에도 자신이 유차하지 못하는 죄들이 차차 드러내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속의 괴로움을 청소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갈 때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방을 보여줌과 설명을 더해 쉽게 이해하게 합니다.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인내를 가지고 가는 동시에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갈 때 이를 알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